옛날 옛적 어느 곳에 늙은 어부가 있었는데 살림이 몹시 가난하여서 마누라와 딸 하나와 아들 하나 모두 네 식구가 밥을 굶을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하루에 꼭 4차례 이상 고기를 잡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아침 일찍이 그물을 가지고 바다에 나가서 물속에 펼치고 고기가 많이 들어갔을 때에 그물을 잡아당겼지만 어쩐 일인지 아무리 힘껏 잡아당겨도 나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이고, 오늘이야말로 고기가 많이 잡혔나 보다 하고 어부는 기뻐하면서 있는 기운을 다 써서 자꾸 잡아당겼으나 나오기는커녕 꼼짝도 아니 하는 고로 옷을 훌훌 벗어버리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물을 잡아당기고 당기고 하며 간신히 끌어올렸습니다. 대체 얼마나 많이 잡혔기에 이렇게 무겁나? 하고 그물을 헤쳐보니까 고기라고는 붕어 한 마리도 없고 보기도 흉한 당나귀 송장 하나뿐이었습니다. 늙은 어부는 기가 막혀서 어이구, 이것은 분명히 오늘 나쁜 일이 있을 징조로구나 하고 낙심하면서 몇 걸음 다른 데로 옮겨가서 다시 그물을 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물에 걸쳐 나온 것이 돌멩이와 진흙덩이 뿐이었습니다. 에잇, 속상해. 세 번째는 조금이라도 고기가 잡히겠지 하고 어부는 또 다른 곳에다 그물질을 했으나 이번에는 썩은 냄새나는 지푸라기 덩어리 같은 것 뿐이었습니다. 늙은 어부는 그만 탄식하면서 하느님, 저는 하루에 단 4차례씩만 고기를 잡지 않는 사람인데 벌써 세 번째까지 이 지경이오니 늙은 아내와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하느님, 제발 이번이 마지막이오니 조금만이라도 잡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번째 마지막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번에도 고기가 잡히지 않으면 늙은 아내와 아이들이 모두 아침까지 꼬박 굶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상스럽게 그물을 죽을 힘을 다해 아무리 잡아당겨도 꼼짝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어부는 또다시 옷을 벗어던지고 물에 들어가 죽을 힘을 다하여 간신히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간신히 그물을 끌어올린 어부는 얼마나 잡혔을까 하는 기대감에 와락 그물을 헤치고 보니까 헉, 이번에도 고기라고는 그림자도 없고 그물에는 구리로 만든 조그만 항아리 한 개뿐이었습니다. 물고기가 없는 것에 낙담한 어부는 어처구니 없어 하면서 할 수 없이 항아리를 집어 들고 보니까 그 항아리 뚜껑에 납을 끓여 부어 봉안 위에 이상스러운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4번이나 그물을 던졌으니 오늘은 할 수 없이 이 항아리라도 팔아야 하루 먹을 식량을 구할 수 있겠다 싶어서 들고 가려고 하니 크기에 비하여 항아리는 무척 무겁기도 하고 또 납으로 봉한 것을 보니 그 항아리에 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부는 물고기를 다듬거나 그물을 손질하기 위해 항상 가지고 다니는 칼을 주머니에서 꺼내어 납으로 봉인된 뚜껑을 긁어 마개를 벗겼습니다. 그랬더니 이상도 하지요. 그 조그만 항아리 조그만 주둥이에서 시커먼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더니 점점 퍼져서 하늘을 덮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어부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연기가 다 나왔는지 주둥이에서 연기가 그쳤다 싶더니 그 시커먼 연기가 소용돌이 치듯 빙글빙글 돌더니 큰 바위만 한 얼굴을 가진 무서운 마귀가 되어서 어부 앞에 우뚝 서서는 늙은 어부야, 나는 너를 죽여야겠다 라며 천둥같이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늙은 어부는 그만 호랑이 앞에 토끼처럼 부들부들 떨다가 간신히 작은 소리로 저를 무슨 일로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그 큰 몸을 이 작은 항아리 속에서 구해 자유롭게 해드렸는데 상을 주셔도 모자를 터인데 무슨 일로 저를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죽이는 것이지. 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몸을 구해준 사람을 죽이다니요? 오냐, 그렇다면 어째서 내 몸을 구해낸 사람을 내 손으로 죽이려는지 그 까닭을 들어보거라. 똑똑히 자세히 들어봐. 내가 말이야,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인 옛날에 하느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거역한 죄로 하느님이 나를 잡아서 이 작은 구리 항아리 속에 잡아넣고 못 나오도록 뚜껑에 납을 끓여서 누구도 열지 못하게 봉인을 하고 저 바다에 집어 던져졌단다. 그래, 나는 맨 처음에 이 항아리 속에 갇힌 채 바닷속에서 맹세하기를 누구든지 100년 안에 나를 구해주면 그 사람은 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였단다. 그러나 100년이 지나도록 한 놈도 나를 구해준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200년 안에 나를 구해준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까는 보물이란 보물을 얻어주겠다고 맹세했지만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나는 300년 안에 구해준 사람에게는 임금이 되게 해주고 또 늙어 죽을 때까지 날마다 하루에 3가지씩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맹세하였다. 하지만 300년은커녕 400, 500, 600, 700년이 지나도록 한 놈도 구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어떤 놈이든지 나를 구해내면 잡아 죽이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한 가지 죽이기 전에 그 사람의 소원을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들어주고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었단 말이다. 그런데 이를 어쩌나? 이제 1000년이 지나서 오늘 내가 나를 구해냈으니 너를 죽이는 것이다. 하하하. 그러니 어서 죽기 전에 너의 소원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말하거라 하였습니다. 가련한 어부는 속으로 이젠 꼼짝없이 죽겠구나 생각하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지금 죽게 되면 집에 남아있는 마누라와 어린 아이들까지 몽땅 굶어 죽게 된다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빌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끄럽다. 시끄럽고 그냥 어서 소원 한 가지만은 들어줄 테니 어서 말해보아라. 뭐냐 너의 소원은? 늙은 어부는 눈물을 훔치면서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런데 이왕지사 내가 죽기는 죽더라도 나는 어떻게 당신같이 커다란 분이 이 작은 항아리에서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를 않아요. 분명 당신은 내가 모르는 방법으로 내게로 날아온 것이 틀림없고 당신의 이야기는 모두 나를 죽이기 위한 거짓말이 틀림없어요. 나는 당신이 이 항아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이 늙어가. 그럼 내가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말이냐? 그럼 내가 다시 이 항아리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너의 소원이란 말이냐? 그렇게 너의 소원을 쓰겠단 말이지? 네, 난 못 믿겠으니 당신 말대로 나의 소원을 그것으로 걸겠소. 이 거짓말쟁이 거인아 하고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 거인을 약 올리기라도 하듯이 말했습니다. 할 수 없군. 후회해도 소용없고 내 소원대로 들어주겠다 하며 다시 연기로 변하면서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분명히 보았지? 내 몸이 이렇게 항아리 속으로 몽땅 들어왔으니 너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 하며 항아리에서 외쳤습니다. 그러자 늙은 어부는 잽싸게 아주 재빨리 항아리 뚜껑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끈으로 꽁꽁 동여매고 그래도 혹시 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아래에 돌을 주워다 막고 다시 배 위에 낡은 그물을 가져다 칭칭 감아버렸습니다. 이놈, 마귀놈아, 이번에는 내가 죽을 차례다. 자기를 구해준 사람을 죽이겠다는 그런 나쁜 놈은 다시 살아나오지 못하도록 이 바다 깊은 속에 던져버려야겠다. 그러자 마귀란 놈은 항아리 속에서 제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소리가 모기소리같이 들려왔습니다. 늙은 어부는 그 항아리 속에다 대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느 임금이 자기를 살려준 의사를 죽인 까닭에 자신도 곧 죽게 된 이야기, 또 자기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한 신하를 죽게 하고 얼마 뒤 재앙이 불어닥친 이야기,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가 천벌을 받은 이야기 등등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은 마귀는 마음이 크게 변하였는지 전과는 다른 진정된 차분한 소리로 이번에 다시 한번 나를 이 항아리 속에서 나가게 하여 주시면 결코 죽이지 않고 당신에게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고 애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 착한 늙은 어부는 마귀의 애원하는 소리를 듣고 불쌍한 생각이 나서 다시는 죽이려 하지 않고 은혜를 갚겠습니다. 3번 반복하여 맹세를 하게 시킨 후에 그 항아리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지난번처럼 연기가 솔솔 나와 공중에 피어올랐다가 다시 오르면서 바위만 한 얼굴에 무시무시한 눈을 가진 무서운 마귀가 다시 되었습니다. 3번이나 맹세를 하였기에 어부에게 살려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할 줄 알았더니 마귀는 다짜고짜로 어부를 들어 올려서 바닷물 속에 풍덩 던져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건져내더니 또다시 던지기를 3번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부는 내가 또 내 놈에게 속았구나. 속았어 하며 한탄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큰 소리로 껄껄껄 웃으면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였습니다. 어부는 달리 마귀로부터 도망갈 재간도 없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마귀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마귀는 큰 덩치이기 때문에 천천히 걸었지만 어부는 뛰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신세였지만 숨을 헐떡이며 산을 넘고 모래 언덕을 지나 커다란 호수에 도달하였습니다. 마귀는 호수 옆에 서더니 어부에게 여기서 생선을 잡아가지고 너희 나라 임금에게 팔아라.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루에 꼭 한 번만 잡아야지. 결코 더 이상 잡으면 안 된다. 하고 말하고는 그 큰 발로 모래바닥을 내리치니 땅이 2갈래로 쩍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그 갈라진 곳으로 들어가니까 땅은 다시 전처럼 아우러져 붙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어부는 어안이 벙벙한 채 마귀가 이른 대로 그 호수에 그물을 치니 희한하게도 그물에는 흰 생선, 빨간 생선, 파란 생선, 노란 생선, 네 가지 빛의 생선 네 마리가 잡혔습니다. 어부는 그 이상스러운 빛 고운 생선을 대궐로 가지고 가서 임금님께 바쳤습니다. 임금님은 참으로 희한한 네 마리 생선을 신기하게 여기며 금전 400냥을 어부에게 주어 보내고 요리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임금님의 요리사가 그 이상한 네 가지 색 생선을 가지고 정성 들여 생선을 씻고 기름 냄비에 담아서 불을 붙이고 굽기 시작하여 반쯤 익었을 때 생선을 뒤집어 놓으니까 갑자기 부엌벽이 쩍 하고 갈라지더니 거기서 어여쁘디 어여쁘고 곱디 고운 어여쁜 여인이 이상하게 생긴 지팡이를 짚고 나와서는 지팡이 끝으로 냄비에 담그고 서더니 너희들은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느냐? 하니까 반이나 익은 생선들이 머리를 들더니 네,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라시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생선을 뒤집어 놓고 다시 갈라졌던 벽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냄비에 끓던 생선들은 불 속에 엎어져서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요리를 하던 여인들은 그만 무섭고 이상하고 겁이 나서 도망치듯 뛰어가서 재상과 임금께 그 일을 자세히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임금과 재상도 이상하게 생각하여 곧 사람을 시켜 늙은 어부에게 다음날 또 네 가지 색 생선 네 마리를 잡아오라고 하였습니다. 이튿날 어부가 사색 생선을 잡아가지고 대궐로 들어가니까 임금과 재상까지 부엌으로 나와서 자, 이상한 일이 있으니 오늘은 내가 보는 눈앞에서 내 손으로 이 생선을 끓여보아라 하였습니다. 싫단 말도 못하고 하라는 명령대로 늙은 어부가 그 생선을 냄비에 담아놓고 끓이다 보니까 이상도 하지요. 또 전날처럼 벽이 쫙 갈라지더니 그 어여쁜 색시가 나와서 전날처럼 생선과 이야기하고 생선을 뒤집어 놓고 벽 속으로 들어가자 생선을 순식간에 새까맣게 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이상한 광경을 직접 보더니 곧바로 어부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대는 어디에서 이상한 네 가지 색의 생선을 잡아오느냐? 내게 바른 대로 말하거라. 내가 군사를 데리고 와서 조사를 해보아야겠다. 어부는 속으로 에휴, 아무래도 내가 그놈의 마귀에게 속아서 이런 곤욕을 치르는가 보다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생선 잡는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임금은 신하와 군사를 여러 명 거느리고 어부의 뒤를 따라서 한참을 갔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서 잡았습니다. 어부가 안내한 곳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있는 호수였습니다. 그 호수를 들여다보니까 정말로 물속에는 파랑, 노랑, 빨간, 흰색을 가진 생선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 호수에는 신기한 생선들이 많이 살고 있는지 궁금하였지만 그 근처에는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없는 거로 누구에게 물어볼 곳조차도 없었습니다. 임금은 단 한 사람이라도 그 까닭을 아는 사람이 있겠지. 나는 이 이상스러운 일을 자세히 알아내기 전에는 대궐로 돌아가지 않겠다. 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하들과 군사들은 이곳에 진을 치고 기다리게 하고는 혼자서 칼 하나만 차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걷고 또 걸어도 끝없는 사막뿐이었습니다.
임금님은 밤새도록 걷고 또 걸어서 아침이 되었을 때 저 멀리 커다란 바위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임금님은 모래 벌판만 보다가 바위가 보이는 거로 서둘러서 그쪽을 향하였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그것은 바위가 아니라 검은 돌멩이로 쌓아 올린 이상한 대궐문이고 문 위에는 쇠판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대궐에는 그 까닭을 아는 사람이 있겠지 하고 임금은 검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불러보아도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임금은 주먹이 아프고 목이 찢어지도록 불러보아도 아무 기척이 없기에 슬그머니 문을 밀어보았더니 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조심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문을 지나니 그 속에 또 문이 있었고 그 문을 두드리고 불러도 인기척조차 없으므로 임금은 문을 밀어서 열고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가면 갈수록 자꾸만 문이 있는 거로 몇 개인지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문을 계속 나왔습니다. 임금은 문 하나를 지날 때마다 큰 소리로 불러보았으나 한결같이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고 또 겁이 나기도 하여 조심조심하며 또 문 하나를 열고 들어가니 사람 소리 같기도 하고 소 울음소리도 같고 그냥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무슨 탄식하는 소리도 같기도 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거로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 나는 곳을 향하여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대궐에 있는 깊은 방에 젊은 잘생긴 남자 한 명이 의자 위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 인사 없이 여기까지 들어온 것을 용서하시오 하고 말을 거니까 그 젊은 남자는 울음을 그치고 얼굴을 들었습니다. 보니까 참말로 훌륭하게 생긴 젊은 청년인데 그는 손님이 온 것을 보고도 일어나지 않고 앉은 채 그것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대는 어떤 사람이기에 이 깊은 대궐 속에 혼자 앉아서 울고 있소이까? 하고 임금이 묻자 그 까닭을 말씀드리겠사오니 거기 편히 앉으셔서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젊은 남자는 한숨을 크게 쉬고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나라 임금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내가 임금이 되었는데 운이 나빠서인지 왕비를 잘못 얻게 되었습니다. 왕비는 얼굴은 참으로 예뻤지만 마음씨가 어찌나 나쁘고 사나운 데다 마술까지 부릴 줄 아는 마귀 같았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아내로 삼았더니 자신에게 마술을 가르쳐준 마술사의 말만 듣고 나쁜 짓을 자꾸만 하여 괘씸히 여겨 그 마술사 놈을 잡아 칼로 찔러 죽이려 하였는데 어찌 된 일인지 그놈은 죽지 않고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불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비가 분풀이를 하느라고 마술을 부려 나의 다리와 발을 돌멩이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이렇게 허리부터 아랫도리는 돌멩이로 변했답니다. 하면서 다리를 덮었던 이불을 들쳐 보이니까 정말로 허리 아래는 돌멩이로 변하여 있었습니다. 임금은 이야기를 듣기에 너무도 분하여 격앙된 목소리로 그래, 그 왕비는 어떻게 되었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불쌍한 젊은 왕은 말을 이어서 했습니다. 나 하나는 이렇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백성들은 모두 4가지 생선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궐 뒷마당에 집을 짓고 그 불구자가 된 마법사를 옮겨다 두고 끔찍이도 우려한답니다. 그러다가 매일 한 차례씩 내게로 와서 내 윗옷을 벗기고 매를 100대씩 때려서 붉은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야
돌아가곤 합니다. 나는 몸 절반이 돌이 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로 피하지도 막지도 못하고 그대로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마친 젊은 왕은 분함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은 분을 참지 못하고 칼자루를 잡고 벌떡 일어서면서 그 왕비라는 요망한 계집이 살고 있는 집은 어디에 있소? 내가 당장에 요절을 내서 원수를 갚아주리라.